증거대로는 아멘. 그렇습니다.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 의심 모두 버립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3절을 맞춰서 불러봅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할렐루야.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위에서 생명을 계속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교리적인 내용들이라 이제 어렵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지난주에는 동경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오고, 지난주에 또 3일 동안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또 오늘 2번 설교하고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조용조용 하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아주 졸릴 거예요. 근데 잠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가능하면 설교할 때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피하는 편인데,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여러분들 나무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은 이제 사랑의 능력으로 진리를 구별하십시오,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김형석 교수가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인용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25 전쟁 때 며칠 만에 서울이 다 함락이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모든 관공서와 학교들을 다 접수를 했고요. 연세대학에도 공산당이 다 들어왔어요.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잖아요. 모든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쓰게 만들어 거기에는 종교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학교에 대개 교회를 다녔을 교직원들이 종교란에 아무도 표시를 안 하고 빈 공란으로 놔뒀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정석혜라고 하는 교수 한 분이 자신을 장로교인이라고 적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 정석혜라고 하는 이 교수는 별로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고, 회식 자리에 가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장로교인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색깔들을 보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4.19 때는 교수와 학생들과 함께 데모를 나갈 때 가족을 다 불러놓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믿음을 잘 지키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나가서 데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피기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도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이 본성,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보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표시를 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아주 짧은 말씀을 우리들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10여 주 동안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말씀 다 한번 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 공동체에서도 좀 권면하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한 내용들 가운데 요한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궁금하면 앞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들이 있어요. 아이들아 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에 어떤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신앙을 막 시작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청년들은 그런 염려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건 단순히 나이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믿음의 정도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움을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정도라면 오늘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지키는데 어쩌면 버거운,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공동체에 누가 나타났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나 적그리스도 이렇게 적 쓰고 십자가 긋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훨씬 더 온유한 모습으로, 어쩌면 훨씬 더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더 위험한 거죠. 언제부터인가 이제 식당에 가면 벌써 꽤 됐죠. 앞에 이렇게 메뉴판만을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진짜 음식인 줄 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죠. 뭐로 만들었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건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음식을 진짜 파는 것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식당을 할 사람이 있으면 앞에 만들어놓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놔야 된다. 뭐 별로 감동이 없고, 또 여러분들 옷을 사러 이렇게 가보세요. 어디 가든지 옷을 디스플레이 해놓는데 그냥 디스플레이 해놓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입혀놔요? 마네킹.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은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입어보지만 우리가 입어보면 절대로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마네킹의 모습을 보고 옷을 사지만 늘 실망합니다. 또 옷을 사러 가면 참 좋은 건
옷집에 있는 거울이 참 이게 입어보면 멋지게 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입어보면 역시 그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은 뭐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더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풀려나갈 것입니다 라고, 물론 이것이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낭만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는 적 그리스도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필연적인 고난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비껴가는 일들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가 가르치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문제였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9절. 여기에서 그들과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표시하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적 그리스도를 구분짓는 데 있어서 우리와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들,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서부터 나간 존재, 그것이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와 관계없는 부류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시작했으나 그들이 되어버린 무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교계에서 제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 뭔가요? 신천지. 몇 년 전이에요. 주일 제가 3부 예배 때로 기억을 하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더니 저 뒤에 있던 어떤 사람 하나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신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출입을 금하고 신천지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환영합니다. 이단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생각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진리는 살아있어서 신천지일지라도 그들이 복음으로 진리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신천지 환영합니다. 이게 밖에 나가서 잘못 전하면 나도 이단 되는 거예요. 내가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를 알겠죠. 왜? 진리는 이단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우리에게서부터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어떤 게 유지되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그들이 되면 그것은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자, 왜 신천지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어요. 4부 예배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부, 3부 예배 전후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여기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막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목사님 저기 큰일 났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줘요.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이 예배 공동체는 그들이 인정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로 오라. 그 말은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2000년부터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끊임없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적 그리스도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왜? 사단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단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가?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단의 특징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거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취하기 시작할 때, 내가 믿는 것만을 진리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복음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때 이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주관적이 되어서 우리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제가 설교 원고를 먼저 준비하고, 제가 1부나 4부 못할 때도 있어서 부목사님들이 이제 같은 원고를 가지고 준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한 이렇게 박상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가져와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DTS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말하면 알만한 큰 교회의 어떤 교인이 우리가 흔히 아는 종말론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필리핀의 보라카이로 종말이 온다고 하는 날에 간 거예요. 그게 2017년 9월 23일 12시에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데, 부인이 아무리 말려도 안 듣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가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갔대요. 이제 거기에서 카톡 문자를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건데, 그 카톡 문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왔어요. 어제 12시에 휴거 목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급 당황하며 미국 시간 12시라고 해서 하루 더 기다린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목사 말을 믿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자, 보세요. 황당하지 않아요? 12시에 보라카이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미국 시간 12시라 시차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우습거니와, 아니 종말이 왜 보라카이에 와요? 아니 이런 정도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콕 찍어서 내 주관적 진리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휴거, 이런 종말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서 거짓, 적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큐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큐티도 하고 음성 듣기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컨텍스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이고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의 바탕 위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변질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자기 확신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상담하는 사람들, 저에게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힘든 게, 이미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내가 계속 풀어갈 테니까 좀 흥미가 생겨요? 네. 흥미가 생기지? 네. 그래요. 꼭 반말해야 이렇게 말을 듣는 우리 청년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도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얘기도 있을 거예요. 자, 나를 보고 눈은 반짝반짝. 자, 졸면 안 돼요. 자, 반짝반짝. 자, 졸면 안 돼요. 자, 졸지 않도록 제가 조크 하나 하고 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의 어떤 이야기인데, 아파트 어떤 7층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도 독특해. 칠수라는 사람이 아파트 7층에 살고 있었대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선명하게 꿈속에 7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딱 깼는데 달력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날이 7월 7일, 그리고 시계를 보니 7시 7분을 지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집을 다 팔아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 다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번 말이 7번째로 들어온 거였어요. 아이고 참. 자기 확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자, 깼어요? 반짝반짝? 네. 자,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는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교리를 진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가? 우리의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만찬의 방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교리인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에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 주간이었어요. 이제 교육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모자이크 처치라고 헐리우드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문을 다 닫고 헐리우드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진짜 회심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1년에 헐리우드에서 10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 영상을 보여주는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 밖으로 나가세요. 밖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젊은이들이 말씀에 응답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 보니까 세례를요, 헐리우드 대로변에서 거기에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줘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래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려면 학습도 받고 교육도 받고 세례를 받는 건데 저렇게 아무나 나가서 저렇게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저에게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빌립이라는 사람 알죠?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고 거기에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뜻을 모를 때 빌립이 병거에 타서 말씀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깨우침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학습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게 성경적이에요? 바로 세례를 주는 게 성경적이에요?
자, 이건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제도권 속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세례를 받으려면 이 정도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과 교리를 만든 건데, 그것이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교리를 진리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과 분열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많은 혼란한 것들이 되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병으로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숨이 이렇게 칼딱칼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 세례를 주세요 그러는데 6개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말씀에서 교리를 절대화하면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들이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대한 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이 교회는 세워졌고, 그 고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임을, 우리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해보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우리에게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인데, 만일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야 저기 가서 성경 공부하자,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대 라고 말하는 사람의 80~90%는 이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누구에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런 스킬에 의해서 진리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도 하고 나무 공동체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들이 존귀 여기는 마음과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 가운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요한 공동체가 있었던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구전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썼던 것처럼 이런 서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그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이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교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적어도 초대교회에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니버셜 처치예요.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한 성경을 보고 한 예수님과 한 성령님과 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형식이 틀리고 우리들이 세례를 베푸는 형식이 틀리고 그것이 조금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여러분들 세례로만 가지고도 지금 많이 다르죠. 이렇게 수세를 베푸는 데도 있고 침례탕에서 침례를 베푸는 세례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와서 사실은 만나교회에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이 침례 교단이었어요. 저는 교단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건을 하나 내건 거였어요. 나한테 침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별로 안 놀래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형식이 틀리다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당신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진리와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를 제일 귀찮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늘 문을 두드리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꼭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집에 벨을 누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같이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찬송합시다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왜 이단들과는 적 그리스도와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왜?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들이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과는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여호와의 증인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잘 모르죠? 가르쳐 줄까요? 조금만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렵지만, 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에서 내려오는 이단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단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논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분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교리가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적으로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으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죄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기독론이에요. 자,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그분은 동일 본질.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동일 본질이나 동일 본질. 그래서 조금 어려운 헬라어의 말로 호모우시우스,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청년들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어디 가든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요? 동일 본질.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 하면 호모우시우스. 여기까지 Are you with me?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 아니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모이우시우스, 헬라어로 호모이우시우스, 그게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사 본질이라고 해요. 어른 예배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른들은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청년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기독교 기독론에 중요한 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그런데 이단들은 호모이우시우스, 유사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유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만 인정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자, 그럼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운가?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면 구원론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막 헷갈리죠? 지금 왔다 갔다. 자, 어쨌든 인성을 부인하든 신성을 부인하든 하나를 부인하는 것들이 이단적인 성향이에요. 자,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부인하고 예수님의, 나도 헷갈린다 지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와서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가현설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다. 이런 이단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던 그런 이단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가요. 하나는 쾌락주의.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져요. 왜? 우리의 육신은 그냥 계속 쳐서 복종해서 이것은 그냥 죄를 눌러야 되는 존재.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단, 이 두 가지 사상이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에는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 이단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딱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아들 동일 본질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이 요한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 24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자 23절, 그 전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결국 아버지를 부인하느냐 아들을 부인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정하느냐 아들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죽기 전에 그의 공동체에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에서 벗어나 이단에 빠질까 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 숙제가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와 우리들이 이 본질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가? 물론 우리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공동체가 서로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자,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이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가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중에 대부분은 종말론에 근거한 사람이에요.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휴거가 된다, 그래서 언제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단들에 많이 현혹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금기처럼 됐고, 제가 이렇게 종말 얘기를 하면 저거 이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강림의 때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강림의 때에 그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우리 초대교회 요한공동체인데 지나가다 만났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요? 뭐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반갑구만 뭐 이럴 수 있어요.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종말을 바라는 종말론적 신앙이었어요.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어요. 자,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중요하게 두 가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인데, 어느 날 어느 때에 보라카이에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적 종말은 모두에게 한날 한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긴장 속에 있어요.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종말은 우주적 종말보다 개인적 종말인 거죠.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긴장감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제일 행복할까?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인 나도 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난 노는 것도 참 좋아하니까 놀 때가 있어요. 근데 늘 이제 아플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잖아요. 난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아플 때 놀다가 다치기보다는 이렇게 좀 신방하다 다치고 그러면 좀 훨씬 낫겠다. 내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 언젠가 신방을 가다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한 번 났어요.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딱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 디스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이게 그 줄을 달고 트랙션 하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신방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야. 글쎄요, 내가 신방 가다가 차가 뒤에서 받아서 사람들이 와요. 목사님, 내가 글쎄 신방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이 차가 받아서. 다쳐서 똑같이 누워 있어도 놀다 다친 것과 신방 가다 다친 건 좀 틀리지 않겠어요? 작은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종말론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긴장이 있고요,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적그리스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적그리스도에게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요한은 지금 이것을 그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이 세상의 세력과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연예인 부부 중에 인꼬 부부 있죠. 그 션하고 정혜영. 내가 그 션하고 같이 상해 코스타 갔을 때인데, 내가 션에게서 굉장히 정말 그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션하고 정혜영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인고 부부인데 싸우겠죠. 근데 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아내하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지만 자기는 이 밤이 가기 전에 꼭 그 문제들을 풀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아내를 보았던 마지막 모습이 나의 화난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서 그는 꼭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 모습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히랍 신학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이렌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한번 저 보여줘 보세요. 스타벅스의 저 사인이 세이렌인 건 알고 있죠? 사이렌이 어떤 인물이냐면 얼굴은 미녀고 몸은 독수리의 모습을 한 게 이게 사이렌이에요. 스타벅스가 왜 저 로고를 썼는가? 저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세이렌은 아주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유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거나 그 유혹하는 곳에 가면 배가 다 난파돼서 다 깨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소리가 세이렌입니다. 아마 스타벅스는 커피로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로봇을 썼을 것이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거 뭐 잘못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세이렌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세이렌의 유혹에 이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신화에 보면 하나는 오디세우스고 또 하나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이가 전쟁에 이기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저 세이렌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뱃사공들에게 다 귀를 막으라고 하고 자기를 돛대에 묶으라고 합니다. 그 세이렌 소리가 들리고 자꾸 유혹에 뒤돌아보게 되니까 자기를 꼼짝 못하게 꽉 묶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이렌들이 자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집단으로 자살하죠. 자존심 상해서. 또 하나는 오르페우스가 지나갈 때 세이렌의 고혹적인 노래소리를 듣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이렌들이 또 집단 자살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확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것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결론이죠. 2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다시 기름 부음에 여러분들 표시하면서 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이 영어로는 anointing이라는 anointing, 기름 부음. 무슨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얘기한 것들에 대한 이제 해결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나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누가 줄 수 있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문제가 뭘까요?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요? 우리 베이직부터 101부터 우리 성경 공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빗나가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배움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유혹 가운데 있는 거죠.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너희 우리들에게서 나간 그들에게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배움으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하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제일 연약한 부분 그것이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소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적인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주변에 나를 교만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제일 두렵기 때문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느덧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 잘난 척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내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동행하고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성에 대하여 가장 연약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성에 대해서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우리가 구했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네가 지금 무엇 하고 있니? 우리들이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서 미혹하게 하는 이것이 NIV 성경에 보면 trying to lead you astray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혹하는 영혼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자기 우리들의 기름 부어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 이런 게 아니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위험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 저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들 성령님께 이거 구해야죠.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독론, 제가 오늘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 이 세 가지를 그냥 풀어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고,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위클리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아침 7시에 교회 앱에 뜨는 거 막 알림 안 울리게 막 이렇게 차단해놓고 그렇지 않았죠? 다 보고 있죠? 다시 확인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